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을 건축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건축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목수셨죠. 건축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천국을 건축을 하고 계시죠. 또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의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건축하는 믿음의 건축가이고,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믿음을 건축하도록 돕는 건축 조력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이 믿음의 건축가로서 내 자신과 내게 맡겨진 이들의 믿음을 잘 건축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두 연장을 가지고 믿음의 건축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들로 많이 채워가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는데, 이 땅에서도 내 집을 건축을 잘하면 거기 들어가서 멋지게 사는 것처럼 믿음의 지붕을 잘 건축한 사람들에게는 그와 그의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놀라운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탑은 높게 건축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바벨탑을 높게 쌓죠. 우리나라에서의 높은 탑으로서 치자면 한동안 신동아의 63빌딩이 압권이었습니다. 당시 동양 최대의 탑이었고 사람들의 입에 많이 회자되었었죠. 요즘은 롯데타워가 우위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석촌호수 옆에 지상 123층, 이 길이로 보면 155m의 건물이죠. 우리는 서울에 가며 오며 그 건물이 항상 높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탑도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탑을 잘 지어져 가고 계시죠? 설령 세상 탑은 건축하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의 탑은 반드시 건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설령 세상의 탑은 높지 않고 또 잘 건축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탑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 은혜로 잘 건축하셔서 은혜와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안전하게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믿음의 탑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의, 우리 가정에는 가면 자녀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만나지는 사람,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들이 함께 도우며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다 자기 집을 짓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집을 갖습니다. 솔로몬은 무려 13년 동안 자기 집을 지었죠. 프랑스의 최전성기였던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는 베르사유에다가 20년 동안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들이 한 다음에도 계속 건축을 했는데 수십 년에 걸쳐서 자기 집을 지었죠. 1만 명의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어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구경해도 다 구경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사진을 일부러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너무 멋지고 장엄하고 훌륭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릴까봐. 한 달 동안 매일 돌아다녀도 구경을 못한다니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집이 넓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도 잘 지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집도 잘 지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집과 우리의 믿음의 탑이 잘 건축되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집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집, 믿음의 우리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갈 수 있죠? 무엇으로? 첫 번째로는 믿음의 터, 믿음의 부지, 땅으로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땅을 먼저 확보해야 돼요. 건축할 때 부지가 있어야지 뭐 공중에다가 건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땅, 터, 부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교륜로 38번지 600평 대지 위에 땅이 있어서 땅을 먼저 우리 확보한 다음에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건축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이 세워질 만한 땅, 부지, 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건축할 만한 땅과 터와 부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음 위에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려받은 전통과 교류에 의해서 믿음이 세우는데 믿음이 허물어지죠. 어떤 순간이 오면. 그리고 그 믿음은 보잘것없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을 세워갈 때 그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볼 때도 멋지고 은혜롭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건축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앞에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다른 터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지 아니면 막연한 예감의 어떤 신앙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교육과 지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공중에 달려있다가 날아가 버리는 떨어지는 그런 믿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을 예수 믿는 위에 정확히 시작을 할 때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뜻은 뭐죠? 단단한 바위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반 자연 종교에 우리의 믿음을 건축할 수 없죠. 미신이라든가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종교들. 사실 기독교 외에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고착된 종교라든가 교리 위에 믿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다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건축은 터는 그 부지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막연한 예감, 추정,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만 들었을 뿐이에요. 능력 없는 경건의 힘이 없는 직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세우게 되면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는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될 텐데 그냥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막 그렇게 하고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땅 위에다가 분명하게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칸을 막고 파티션을 하고 지붕을 덮고 또 그 안에다가 액세서리를 넣어야 되겠죠. 가구도 놓고 그래야 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붙일 거 붙이고 걸 거 걸고 채울 거 채우고 그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몫으로 오셨는지 아시겠죠? 몫으로 오신 이유는 건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셨고 그의 피로 죽으심으로 믿음과 구원과 은혜의 장치를 예수님께서 홀로 제정하셨다. 다른 말로 건축하셨다. 또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열심히 성실히 오래오랫동안 마르고 닳도록 살다가 어디 가야죠? 모르세요? 천국 가셔야죠. 그 천국을 누가 건축하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천국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 있고 아주 옹졸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바닥인 사람들도 있고 아예 건축도 안 되어 있는, 아직 땅도 찾고 부지도 아직 확보하지 않는, 예수 믿는 게 진짜일까? 아니면 유대교를 믿는 것이 진짜일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다 이미 믿음의 부지인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둘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학교까지 다 다닐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 믿음으로 여러분 출근하실 때 기도하시고 어려움 당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 또 구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베풀 힘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건축에 있어서 부지가 확보되며 무엇을 세울지 건축 자재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를 우리 교회당을 건축할 때 간단하게 조리식 판넬로 할까 아니면 정말 근엄하게 콘크리트 골조로 할까 설계사하고 오랫동안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공기를 단축하자, 그냥 빨리 짓자. 두 번째로는 긴축 자금, 돈이 최대한 안 들게 하자. 세 번째로는 멋지게, 외관상 멋지게 하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리저리 해서 우리가 이제 찬양 집회를 충주 수안보 호텔 그 김성봉 목사님 메모리 처치 가가지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그걸 본따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 이 건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걸 고려해서 기둥은 철골로 합시다. 외벽은 벽돌로 합시다. 지붕은 패널로 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 건축물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재료를 선택하셔야 돼요. 좋은 재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재료란 변하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내구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고급스러워야 되고 사용하기 편해야 되겠죠. 이것이 건축 자재를 선택하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고민에 빠졌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가는 곳과 만난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죠. 사람들이 어떤 걸로 그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세워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굉장한 염려가 분명했고 역력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보세요. 내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지만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울 때 교회 후임자가 온다 할지 아니면 예수 믿고 전도받아서 자기 신앙생활 할 때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염려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믿음을 세워가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건축물의 재료가 자재가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첫 단추를 끼우고 계속 믿음 쌓을 수 있는 재료는 뭐였죠? 첫 번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그렇게 말해요. 이건 상징이에요. 건축물에 비해서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간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짚이나 나무 같은 걸로 믿음 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재료 중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또 나무나 풀과 짚은 무엇을 말할까요? 금은 뭐죠? 금의 가치는 뭐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금이 비싼 이유는 변치 않는 금속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금과 같은 믿음이란 뭘까요?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보다 주님 앞에 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금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복이 심합니까? 사실 뭐 기복이 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그 믿음 그대로 일양 한결같이 갑니다. 금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은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요? 은은 뭐죠? 은은 봉사와 희생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은과 같은 믿음이란 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으로 주님을,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은 뭐죠? 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석은 일단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아름답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죠? 빛나는 믿음으로 해야죠. 할렐루야. 저 장로님은 참 믿음이 빛나. 저 권사님의 믿음의 성품은 아주 우아해. 저 집사님은 정말 본받을 만해. 멋져. 그런 거죠.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기 이제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떤 거죠? 나무는 풀에 잘 타는 거예요. 그죠? 땔감이잖아요. 나무는 그냥 금방 막 쓰러졌다 넘어졌다 막 그냥 분노했다 혈기 부렸다 그런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럼 풀은 뭐죠? 풀은 시들고 풀은 시들어요. 어떤 사람은 부흥이 하면 막 하다가 부흥이 끝나면 또 시들르르. 금과 같은 믿음으로, 은과 같은 충성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짚은 뭐죠? 짚은, 짚이라는 뜻은 열매를 따고 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짚, 하찮은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하찮고 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보석처럼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아름답고 빛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잘 변하고 너무 숨어 살고 하찮은 육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변함없고 또 빛나고 또 헌신되고 충성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재료가 아닌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헌신, 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신앙생활의 공적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무슨 신앙을 했는지를 다 우리는 낱낱이 자백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다 숨길 수 없죠. 우리 믿음을. 그죠?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다 압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은 안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어떤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불과 같은, 집과 같은, 풀과 같은, 나무 같은 불타 없어지고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인지,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됩니까?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또 그런 믿음 생활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 세운 공적에 따라 상을 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신앙생활의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 어떻게 되죠? 상을 받죠. 칭찬과 함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신앙생활의 공적이 불타 없어지게 되면 책망을 받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밤 있으리라 말씀하겠죠.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건축해 나가야 할까요? 다 아시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위에다가 분명하게 털을 깎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종교적이면 안 되고 교리적이어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윤리로도 안 됩니다. 이거 다 치워야 돼요. 다 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다가 믿음을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 믿음 좋을 줄 알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으면 믿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우리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날마다 만나야 하고 그분 책상 앞에 늘 서야 하고 그분의 어떤 동행길로 같이 가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모든 감격까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 근거 같은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품격의 믿음이죠. 변치 않고 빛나고 아름답고 은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이웃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께 보실 때는 은과 같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부러 빛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보석처럼 빛이 나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설령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상급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의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건축가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금과 같이 변함없고 빛나고 은과 같이 헌신과 충성하며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